이사야서 53장 우리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복음 시리즈 25번째 시간으로 복음과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메시지 제가 전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삶을 이렇게 사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으실 텐데, 이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일까요? 어떤 우리의 생업일까요? 건강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삶,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ANC 온누리교회 일랜드 캠퍼스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삶이 정말 뜻깊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없음도 아니고요, 어떠한 건강이 없음 이것도 아니고요, 자녀 망함 이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럼 결국은 뭔가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떠난 죄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옆에 있는 정말 속된 말로 꼴보기 싫은 어떤 그 사람도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므로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베이직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죄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의 성경적인 의미는 이런 어떠한 윤리적인 죄, 그리고 도덕적인 죄, 이거를 하고 저거를 안 하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요, 죄의 성경적인 그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선악과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그렇게 심판을 하셨는가? 근데 여러분, 그 열매 따먹는 건 하나의 상징이었고요, 그 열매를 따먹게 된 그 아담과 이브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나 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저 열매 따먹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이제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 신이 돼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내면에 깔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 본문 이사야 53장 6절에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밖에는 없어요. That's all we did and that's who we are. 이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 2주 전에 본문이었는데,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짓는 그 죄 있죠? 보통 자범죄라고 하는데 actual sin,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안 하든 어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거꾸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이미 타락을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나 하면 영적인 것으로는 굉장히 그리스도식으로 이렇게 해요. 뭐 예배도 참석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해요. 그런데 축복은 불교식으로 구해요. 그리고 생활은 유교식을 따라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유교식을 따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율법주의를 따르면서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혼합주의 어떤 종교직,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왜곡된 신앙생활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빨리 지우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 요거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미 저와 여러분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타락할 수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We're totally depraved. We're totally corrupted.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룰 때에 제가 지금 2주 전부터 지금 죄와 함께 이런 그 전적 타락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죄가 뭔지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알아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죄는 뭐 신호 법규, 트래픽 레귤레이션 안 지켰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저 이 세상이 정해놓은 그 수준, 그것도 아닙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정립을 한번 해보세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original sin이라 그러고 자범죄는 actual sin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원죄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자범죄는 결과예요. 다시, 원죄는 뭐라고요? 원인이고요.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 짓는 것은 그 원죄, 원인된 원죄 때문에 매일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자범죄, actual sin을 커밋하는 거예요.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가리키는 죄론이에요. 다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원죄는 original sin은 인류의 대표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죠. 첫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은 죄를 원죄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단 말입니다. 자, 이 같은 죄의 오염은 각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짓는 모든 자범죄 있죠. actual sin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점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Romans chapter 5 verse 12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 아담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그 원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제 아담의 후예들은, 모든 인간들은 이제 죄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담도 죽고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들은 죄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 아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누가 죽는 거예요? 죄인이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아기들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죄인입니다. 이 같은 점을 시편 51편 5절에 시편 저자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백지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악인으로 하나님을 이미 떠난 자고 영적으로 완전히 컬럽되고 전적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깨달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죄인이구나. 나는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의 구주가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내가 태어나면서 나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마치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의 상태는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 건강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지는 순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구해줄 세이비얼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물속에서 건져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그 깨달음 없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미 뭐 가지고 다 가진 사람들이 왜 예수 믿겠어요? 어느 정도 다 살고 있다면, 만약에 믿게 된다면 뭐 지금 있는 삶을 조금 더 엘리베이트 시켜서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고자, 예수 믿으면 뭐 병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병 걸렸다가도 낫고, 예수 믿으면 뭐 안 되던 장사도 잘 되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장사가 잘 됩니까? 정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병에도 안 걸립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암에 걸렸다가도 툭툭 낫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이렇게 그러한 어떠한, 저는 은사라 그럽니다. 은혜가 아니고, 병 고치는 것도 은사고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은사예요. 누구는 병 고쳐주시고 누구는 병 고치지 않고 바로 데려가시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으나 사나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살면 해야 할 일이 있고 죽으면 가야 될 곳이 있으니 죽으나 사나 저와 여러분 뭐예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 앞에서 너무 벌벌 떨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암으로 이제 투병하다가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어느 분한테 가서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려고 갔는데,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여성도가 목사님한테 그랬대네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저 1초도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거는 칼로 모든 살들을 이렇게 도려내는 그러한 아픔이 있어서 이미 그건 구했대요. 하나님, 나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 통증을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내가 했으니까 목사님은 비록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부탁받은 목사님은 눈물을 주르 흘리면서, 맞다, 저게 신앙이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냥 내 육체의 그 가시를 그냥 내버려 둔다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성경은 최초의 의인이었던, 성경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의인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죠. 뭐 아벨, 뭐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런데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도 석가도 공자도, 아니 더 가까이 나도 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것이 원죄예요. 오리지널 sin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equality of humanity, human equality, 이 어떤 인간의 동등됨, 뭐 평등함, 이거 할 때 다른 거 가지고 평등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구나, 여기서 평등함을 우리는 논해야 돼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원죄는 스스로 벗어버릴 수도 없고 깨끗이 씻을 수도 없고 남에게 넘겨줄 수도 없고 더군다나 없어버릴 수 없는, 없애버릴 수는 더더욱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예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은 허물밖에 없고 우리의 죄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그냥 그분의 어떠한 단도직입적인 표현이 맞나요? 그분의 어떠한 선하심과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아들을 특별히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고 죄의 해결 방법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 성도들은 성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져야 됩니다 하면서 어떠한 성숙한 어떠한 그 모습을, 이러한 어떠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착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만 그려나간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자꾸만 그런 그림을 그려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치,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착해져야 되고 오늘보다, 그리고 이번 해보다 다음 해가 더 착해져야지.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저는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고 여러분 가운데는 20,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셨어요? 더 괜찮아진 사람이 되셨어요? 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어떤 성화, sanctify 되는 것이라면 다윗은 그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든지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막 찾아다녔다고요. 그런데 2번이나 직접 자기 손으로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그 왕을 감히 내가 어찌 그에게 손을 대겠느냐 하면서 살려줬어요. 여러분,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죽이면 정당 방어죠. 이거는 법으로도 괜찮아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죽이려고 했으니까 빵 쏴서 죽일 수 있고 칼로 찔러서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성숙한 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숙했던 다윗이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죄를 범합니까? 남의 남편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전쟁 제일 앞쪽에다가 이제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 앞에 둬라. 그래서 그를 죽게 해라. 살인자가 된 거예요. What happened? 그렇게 괜찮았던 다윗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더 악해진 겁니까? 그러면 그분은 성화 안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원하는 성화는 죄를 안 지어가지고 그래서 의인이 돼서 깨끗하지요, 크리스토 클리어하지요, 요게 성화, 이 세상의 성화 모습이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물론 죄를 지으라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음으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이러한 어떠한 깨달음과 함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향한 성화의 과정이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한 자리로 밀려 내려간다면 그것이 진짜 성화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계명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척척 지켜낸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칭찬 안 했어요. 그들은 불의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의로운 게 예수님이 볼 때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리, 죄인된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Lord, I'm a sinner, have pity on me.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가장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힘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에 실패하셨습니까? 나타내세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여러분, 사업이 망했습니까? 나 사업 망했습니다 말하세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살고 있습니다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expose 할 때, 제가 오늘 목회 칼럼은 꼭 읽으세요. 목회 칼럼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그것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빛이 촥 비춰져서 그러한 모습을 내가 보여줄 수 있을 때,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거꾸로 그러면 내가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가졌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마 정죄할걸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정죄할걸요. 나는 이렇게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2번이나 이렇게 용서해 줬는데 너희들은 뭐야,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기가 정말로 못난 인간, 어떤 쓰레기 같은 그러한 인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슬초로 씻기시고, 그러면서 그가 정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거고, 이러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성숙하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원죄로 어느 정도 타락했는 줄 아십니까? 완전 전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 타락했다라고 하는 게 그럼 타락해서 짐승처럼 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게,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게 we're totally unable to save ourselves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원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영적 무능력한 인간이 됐고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결론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죠. 지금 총기 사건, 미국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 죄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고 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비참한 게 있습니다.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건데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진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영생을 좋은 곳에 가서 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여행 갔다 왔는데 여행 가서 조금 어디 가가지고 불편하면 좀 어때요? 내가 갈 편안한 집이 있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니 여기서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죽어서는 영생을 누릴 텐데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심판에 원래는 떨어지는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사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보세요. 위닝 로또 티켓을 갖다 준들, 여러분 어떤 위로가 되겠어요? 당신 자녀가 3명 있는데 하버드 다 합격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위로가 될까요? 위로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죄로 인해 비참한 인생이 되었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지는 운명이 되었다, 이거를 아는 사람에게 유일한 참된 위로는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그분과 같이 되어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참 안식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CRC 교리문답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교리문답 제1문이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디서 위로를 얻겠어요?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진짜 위로가 뭘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의 유일한 위로는 그렇게 죄와 허물로 타락하여 죽은 불쌍한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려주셨다는 게 가장 큰 위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힘든 어떤 고난의 어떤 그 삶을 살면서 가장 큰 위로, 가장 유일한 위로는 이러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살아있기는 하지만, 좀 심한 표현인데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인간은 시체와 같고 어떠한 의를 행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고 있지만 그의 의는 더러운 의복과 같다. 옷은 뭔가 입고 있고 뭔가 수치는 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저 걸친 게 그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그의 가장 경건한 행위조차도 죽은 행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게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가 됨을 알아. 좀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사업도 잘 안 되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궁극적인 위로를 받았잖아요. 가장 유일하고 큰 위로를 받았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소망, 이 위로 붙드시고 한 주간도 또 일평생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